그래서 거룩함을 위한 연단 제목으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죠. 불과 한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빨라지는 속도가, 변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르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과거의 것이 바뀌어서 새로운 물건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카세트 플레이어로, 소위 말해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어떤 녹음된 것들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는 골동품이 되어버렸어요.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용하던 것이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작은 기계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이것도 사용하지 않죠. 이제는 스트리밍 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렇게 녹음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경일여고에서 잠시 교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하라고 종교 수업 시간에는 자습을 시켜줍니다. 자습을 시켜놓고 저도 따로 할 일이 없어서, 아이들은 자습하면서 전부 다 시험 공부하니까 저도 따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가서 그 시간에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 자습을 시키고 음악을 들으려고 카세트 테이프를 딱 플레이어를 꺼내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커다란 건 뭐예요? 그 커다란 건 뭐예요? 벌써 그 아이들은 작은 MP3 플레이어 세대여서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 골동품처럼 여겨지는 거죠. 제가 그 최신 것, 제 나름대로는 최신의 것, 제일 작은 것 들고 갔는데 아이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커다란 물건으로 보인 거예요. 골동품으로. 여러분, 시대가 빨리 변하고 새로운 것이 날마다 쏟아집니다. 디지털로의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아날로그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벌써 디지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 중에는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해서 다시 옛 것이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해부터죠.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자신은 음악을 들을 때 LP판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LP를 듣는 사람이 있었다. 레코드판이죠. 그것이 그 연예인들 통해서 유행하게 되어서 지금 수십 년 전에 단종된 LP 플레이어가 아주 고가에 팔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장이 났는데도 비싼 돈을 주고 그 고장난 LP 플레이어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낡은 옛 것을 사서 깨끗하게 닦고 고치기를 마다하지 않죠.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씻고 깨지고 부서진 곳을 비싼 돈을 들여서 다 고칩니다. 다시 반짝이는, 마치 새 것처럼, 처음 만들어서 나왔을 때, 처음 그 가게에서 그것을 샀을 때 새 제품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그것을, 옛 것을 깨끗하게 고치고 심지어 새 것처럼 만드는 일이죠. 영어로는 이것을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을 보니까 낡은 건물, 그림 등의 복원, 복구, 또 제자리 원상태로의 회복, 본래 주인에게로의 반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 반짝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거기 흠집이 생기고 먼지가 쌓여서 빛을 잃어버린 것을 깨끗이 닦고 또 씻고 고쳐서 다시 처음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새 것처럼 고치기 위해서 낡은 부분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너무 낡아서 부식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잘라내야 되죠. 흠집을 없애고 잃어버린 광택을 찾기 위해서는 표면을 긁어내야 됩니다. 제 결혼 예물로 받은 반지가 있는데
이 결혼처에 신혼 때 계속 손가락에 끼우고 다니다 보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반지에 흠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청년 중에 이 그런 귀금속을 이제 다루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맡겼더니 청년이 그것을 깨끗하고 반짝이는 반지로 만들어서 처음 샀을 때처럼 반짝이는 반지로 만들어서 거졌습니다. 그 반지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흠집을 제거하고 광택을 내기 위해서 이 반지 표면을 긁어내는데 그때 제법 많은 그런 금속이, 반지니까 금이겠죠. 이 금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안 긁어내고 그냥 그대로 쓰면은 원래 그대로 중량 그대로 있는데 반짝이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긁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흠집을 제거하고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깝지만 긁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지만 거기에 죄가 들어왔을 때,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완전함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가장 아름다움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러운 죄의 오물이 묻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의 더러움이 묻어버린, 그래서 망가져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더러운 죄를 씻고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사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 예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덧입히사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반짝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오물이 묻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흠집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불순종의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죄 때문에 망하는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아주 굳게 결단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노라 굳게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에서 그것을 다 묵상했죠. 그러나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고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죠. 이스라엘은 참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거룩함만 남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산 거예요. 다시 죄에 더러워진 거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죄의 더러움을 묻힌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죠.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다시 반짝여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혹은 나무나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더러움을 묻힌 채로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찌꺼기가 붙어 있고 더럽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씻어서 깨끗하게 한 후에야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그 나오는 그릇을 보니까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더러운 오물이 붙었다면, 그런 채로 나왔다면, 숟가락을 봤는데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이 다 상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주인한테 항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고.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으면 그걸 다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의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붙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월배 중부교회 성도입니다 하고 교회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예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감동도 없죠. 어떠한 감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헌금궤 앞에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전 2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과부가 드린 예물이 부자가 드린 예물보다 더 많이 드렸노라고 칭찬하시죠. 부자는 그 가난한 중에 가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과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그것이 동전 2개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예물을 드려도 감사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지 않죠.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데 그가 임하시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금을 연단하는 불은 뜨거운 불로 금을 연단하여서 금 속에 섞인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금을 만들죠. 표백하는 잿물은 옷을 세탁할 때 옷에 묻은 그 오물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원래의 색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표백하는 잿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금이라고 여기면서 화려한 옷이라고 여기지만 그들에게는 더러운 오물과 불순물이 묻어있고 섞여 있어서 순전한 역할, 순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 언약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거룩함도 순결함도 언약 백성다운 삶도 없는 거예요. 더러운 죄와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곧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불로 연단하고 표백하시겠다,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연단할 것은 연단하여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뿐 그들의 삶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전혀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죠. 세속에 젖을 대로 젖어 있으면서 그냥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뿐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으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없고 예물을 드림에 감사함도 없이 무감각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말씀은 아닌가?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닌가? 내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냥 앉아있지는 않은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직분을 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물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산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예물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과 탐욕,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불태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될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과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경건과 불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라도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까? 더러운 죄의 오물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연단하고 성령으로 표백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리스토레이션을 할 때 너무 낡고 부서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흠집을 없애기 위해서 표면 전체를 갈아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런 수고를 통해 마침내 처음처럼 반짝이는 예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울 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감춰진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완벽함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연단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고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